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펼쳐가길 원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누리는 복된 삶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아름답게 지은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으로 변질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죄로 꽉 차버린 세상을 결국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지요.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온 땅을 두루 살펴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셨고,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실어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다시 기회를 얻은 노아의 후손들은 이후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결국 또다시 악이 편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인간 타락의 절망스러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는데요. 바로 한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의 첫 번째 막이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 당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시며 떠나라 명하셨을 적에 도무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이 약속을 붙잡고 낯설지만 한 걸음씩 발을 떼어냅니다. 사실 그의 눈에 당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었지만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여러 가지로 편하고 익숙했을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물론 우상으로 가득했던 고향 땅에서 오랜 세월 몸담고 살아왔던 그였기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좌초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귀히 대해 주셨고, 어쩐지 우리 눈엔 아직 어딘가 부족한 듯 보이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까지 했죠.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전혀 새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한 발씩 떼어내던 그 서툰 걸음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시는 듯 많은 시간 서툰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그의 잘못으로 벌어진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쇠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라.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처지와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날 뿐 아니라 훗날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란 약속.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삶에 친히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조금씩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아브라함은 그만 아내의 권유대로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에게 기대하신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역시 많은 경우 똑같이 넘어지듯 약속의 긴 기다림 끝에 주신 약속과는 다른 선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을 알기 전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을 강구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불화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평화란 없구나.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그를 세밀하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또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 이전보다도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사라의 몸을 통한 자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하셨고 이듬해 그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세상의 방법대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다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고 선한 길임을 또 한 번 깊이 새기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정 가운데 마지막 레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15세를 넘기고 아들 이삭이 훌쩍 자라 1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를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거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우리는 아직 충격으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벌써 아브라함은 떠날 차비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이미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실었죠. 아내 사라는 보이지 않네요.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서둘러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데는 꼬박 3일이 걸렸어요. 3일째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보였죠.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후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군요. 마치 시험의 현장에 사라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인들도 이 이상은 데리고 가지 않을 모양이에요. 점점 더 궁금해지죠. 얼른 따라가 보자고요. 아브라함 자신은 번제를 태울 불과 칼을 들고 자기 아들에게는 번제에 드릴 나무를 등에 지우게 했죠.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함께 저 산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렀고 역시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위에 나무들을 버려놓았죠.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있네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기에 순순히 이삭은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무려 번제단 앞에서 말이죠. 급기야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아들을 눕혔음에도 아들은 반항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평온하게 여겨질 만큼 고요하기까지 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군요.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네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죠. 아브라함은 가서 신속히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어요.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네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으므로 끝내 네 시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타락한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천막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개입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땅을 떠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그가 경험한 타락한 세상과 우상들은 약속에 신실한 적도 자신을 보호해 준 적도 결코 없었으니까요. 그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은 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전혀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헝클어뜨린 그 상황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시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지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주변을 기막히게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아니 더 정확히는 그의 주변이 함께 누리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 자체, 더 힘있는 복의 전달 파이프가 되어가게 하셨어요. 흔히 이것을 복의 통로라고 말하죠. 마치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노라는 처음 약속을 이루시듯 차마 바랄 수 없는 중에 경험한 보호와 덮어주심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크게 눈뜨게 했습니다. 자신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누린 해결과 해갈의 은혜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역시 두터워져 가고 있었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을 낳아 품에 안은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동안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실제 그 복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혹은 승리의 사건들을 모두 총동원하여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경험적, 관계적 지식이 총동원되어 치루어져야 할 총괄 평가와도 같았죠. 그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지금 너무도 잘 그 시험을 치러내고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를 이미 저 너머의 세계로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와 같은 말씀으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시험의 힌트처럼, 시험의 열쇠처럼 여겨지더군요. 이전의 경험을 상기시키기만 한다면, 처음 그 말씀의 순종 이후 누린 은혜와 축복들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이 시험 문제는 이때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경험적으로 깨달은 레마의 말씀이 주어진 셈이에요. 드디어 그 3일길에 오릅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이 시간을 우리 각자의 몫에 맡겨주는 듯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 이 시간이 이렇게 짐작되더군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게 부유하게 하신 일, 그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발을 한 걸음씩 천천히 떼어냈겠구나.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약속 기억하지? 내게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하셨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지? 그러니 하나뿐인 내 아들 이삭, 바로 너를 시작으로 그렇게 후손이 번영한다는 약속이 아니겠니? 아들아,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마치 기도하듯이 쉬지 않고 되뇌었을 3일길을 그려봅니다. 그 길을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되뇌이는 기도로 채워가는 가운데 이미 저 너머를 미리 살고 있었어요. 저 너머를 바라보고 미리 당겨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들이 물었을 때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노라는 대답도, 아들이 물었을 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대답 역시 지금의 시간을 넘어 이미 자손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진 듯 살아가는 저 너머를 사는 삶,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아들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파이프, 복 자체가 되어 있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을 향해 3일길을 걸으며 더 신뢰할수록, 더 그분을 사랑할수록 평강이 찾아오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신뢰가 잠시 흐트러질 때 다시 두려워지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연습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통해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산에 오른 그들이 지체 않고 제단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예배 제단을 쌓는 모습이 참 익숙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아들 이삭이 저항 없이 번제단에 눕기 전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온 3일길의 연장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들아, 무별과도 같은 후손의 약속을 기억하렴.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일이 없단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를 반드시 살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했겠죠. 그는 지금의 시간을 충실히 견디고 순응하면서 동시에 저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뢰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관계,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 어느새 이삭과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그 관계 속의 사랑과 신뢰는 어느새 저력이 되어 그 시간을 평온히 버티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로 말이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먹여주고 들려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먹고 들은 말씀이 이미 그 자신이 되어 있었죠. 그 사랑과 신뢰의 두터움이 그 시간 힘있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눈물바다가 아닌 담백하게 묘사된 이유며 새로운 시작으로까지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각 이미 저 너머에 서 있었어요. 죽음의 재단에서도 저 너머 무수한 소망의 별들을 보고 있었지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신을 통로로 태어날 자손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큰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지요. 바로 저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대가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적 모습이죠.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악으로 물들었던 땅에서 건져서 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 아니며 당신 자신이 아들을 통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유일한 참신, 구원자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저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2000년이 흐른 후 그 모리아산 터 언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준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음을 고백하며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에 말씀드렸듯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 그 첫 번째 막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떼어낸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그의 씨를 통로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막이 다 열렸을 때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겠지요.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 그 어디쯤 십자가 앞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믿음의 조상의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옛사람의 사고와 습관처럼 조각난 듯 희미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서툰 발을 떼었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역시 불안정하며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서정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오늘까지 거듭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때로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시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치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슬픔이 아닌 평강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어느새 채워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주신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축복들을 선히 감당할 자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 시험 끝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 저 너머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시는 항구로 바래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